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갈지니라. 아멘. 전도운동의 또 우리 다민족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숨은 제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답은 확신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교훈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또 후에 알게 됐지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이런 증거들이 전 세계로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죠. 그럼 왜 하나님이 40년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올까? 저도 참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깨달았으면 막 팍팍 응답도 주시고 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뒤집어지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모세는요, 모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40년은 애굽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키울 때. 또 광야의 40년은요, 출애굽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메시지들을 남기는 이런 시간표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신앙의 교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죠. 하나님은 결국은 세대 교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었던 많은 이런 사건들,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 광야 40년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셨죠? 네, 민수기 읽어보면은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한 거예요. 그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뭐 고라의 반역,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싸울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준비하신 일, 그리고 준비하신 장소. 그럼 뭐가 생각나실까요? 바울의 기도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이 그 팀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입니다. 어디에 말씀 운동을 펼 것이냐? 누구를 보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거 늘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게, 이렇게 해서 망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은혜롭고, 그 모든 전후의 과정이 정말 그 무엇과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은혜가 되는 일이죠. 여기에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있고, 여기에 보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흑암이 결박되고, 여기에 천사가 동원되고, 여기에 237 빛이 증거되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속에서 다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광야 40년. 이것만큼 힘들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언제쯤 끝나냐, 이게 도대체. 이 고된 여정을 언제쯤 마칠 거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고 훈련 받는 게 이렇게 힘들고 바꿔야지요. 나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않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중요한 건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이 폭력, 교회 간다는 이유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의 그 성장 배경을 알게 됐어요. 한두 살 때부터 이 계모의 학대를 받고 정말 상처 속에서 자란, 그러니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도 시댁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또 문제가 왔어요. 그 아들, 그 아들이 참 남편과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잠깐이지만 지나가는 거지만 이런 고난과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게 말이 참 그렇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훈련 다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인생 속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만, 나만 갖고 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온 어려움이고 내게 온 상처고 내게 온 이런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뭐냐? 지금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많아요. 나는 답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다민족 중에 많습니다. 왜냐? 같은 문제예요.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가 필요하다니까. 사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날마다 읽습니다. 텍스트예요, 텍스트. 거기서요, 복음만 딱 모르니까요, 율법이 된 거죠. 율법주의만 남는 거죠. 이 창세기 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답,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집사님 만나서 정말 뭐가 생각나느냐.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루디아. 왜 이 메시지를 했느냐. 당신이 과부기 때문에 이 메시지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루디아도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신방에 주는 게 아니다.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주냐? 오늘 이 라합을 보면요. 이 라합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소문만 듣고도요. 그래서 숨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숨은 제자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그 지역과 그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제자를 예비하십니다. 그것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숨겨진 자예요. 숨겨진 제자.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 라비라는 인물하고 루디아하고 저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이 말을 이해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를 바르고 말이죠. 6월절 애굽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만나지 않고도 들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진,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2장 16절 오늘 읽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인데 마태복음 1장 보면요, 그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죠. 또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신앙과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쫙 얘기해 줍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망대. 자, 오늘 읽었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루디하고 똑같죠? 다 모아놓고 바울을 부른 겁니다. 자, 우리 라합이요. 다민족 제자입니다. 이방인이라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했죠. 이스라엘 갔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룻도 있고 이런 다민족 제자들의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민족 사역, 지금 제가 지난주에 대구 하나교회 선교 헌신 예배 다녀왔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또 다민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 나라, 지금 다민족이 몰려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지역에 마가다락방 같은 이런 망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대구 하나교회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37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우니까 막바로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고 이디오피아의 문을 여시고, 첫 번째 선교의 문입니다. 237 망대예요. 선교 망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다민족을 살릴 이런 숨은 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는 팀이 딱 준비된 거예요. 이 팀이. 자,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다려 보세요. 사건 터지는 거 좋은 거예요. 캠프의 눈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간담이 다 녹았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온 겁니다. 특히 다민족 24팀, 다민족 사역자, 전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에 예비되었던 숨겨져 있던 제자 라합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민족 제자들 찾게 하시고 저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을 237 5천 종족에 파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삶들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